30절부터 36절 말씀으로 인자가 들려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저번 주 설교 제목을 아시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아니 우리 지영이 사람도 안 와갖고 모른다 하지만 아니 지금 일주일 됐어요. 뭐죠? 하나를 미랄과 영광. 예, 하나님의 미랄과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에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요. 또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그 성령의 그 씨를 통하여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계립,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예, 그 내용이었어요. 성경은 반복적이에요.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인자가 들려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의 미랄이 따르게 떨어져 죽는다. 또 오늘 들려야 되리라. 모든 것이 다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죄와 상황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은요, 반복적이면 점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들려야 되는 것도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나무에 매달려야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저번주 설교하고 같은 개념이죠.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27절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냈을 때 모세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놋뱀을 매달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려라. 그 놋뱀을 바라보고, 장대에 매달리는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산다. 예, 놋뱀이 들려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들려야 된다. 놋뱀이 들리는 사건이 민수기 21장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2절을 말은 뭐냐? 이 민수기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구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 3장이고요. 고린도서 15장 22절은 뭐냐? 너희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릴 때 너희를 함께 안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만이 너희들도 영원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이제 너희를 함께 내가 안아서 십자가로 들리게 하겠다는 내용이 고린도서 15장이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뭐냐 하면 나무에 매달리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들려서, 나무에 매달려서 그 저주를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나무에 들림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그 주일날 설교는 다른 날 아침 설교도 한 50분씩 하잖아요. 수요일날은 막 1시간 하고 금요일날도 거의 1시간. 그러니까 내가 주일 설교는 좀 줄여서 하려고 예를 씁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잘 이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주일날 설교는 좀 줄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주보를 보는데 내가 감동을 받았어. 주보 한번 봐보세요. 자, 주보를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장대예요, 장대. 네, 장대에 놋뱀을 매단 거예요, 지금 놋뱀을.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 이게 뱀이 이렇게 하는 그 교회들 있잖아요. 그 모양이 다 이런 거예요. 왜 이 모양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보내요. 그래서 불뱀이 우리 사람은 다 죽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때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줄게. 뭘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리라. 장대를 들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장대를 매달리신 놋뱀을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너희가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너희는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장대에 매달리는 놋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로 너무 잘 읽고, 옛날에 뭐 신학 공부도 한 적도 없을 건데 우리 주의사님이 이런 걸 참 잘 만들어내. 머리가 좀 사람은 좀 좋고 봐야 되나 봐. 일단은 이게 잘 찾아갖고 이게 잘 만들어냈더라고. 근데 주보를 보고 또 내가 참 잘 만들었네 라고 또 이제 또 감탄했네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순차적으로 한 번씩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컬럼 있지 않아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주일 컬럼.
주일 컬럼, 예, 주일 컬럼 이거 꼭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을.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걸 일부러 읽어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 읽어드리니까 주일 컬럼은 꼭 여러분이 예, 한 번씩 읽어보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봅니다. 자, 예, 우리 27절 볼까요? 27절. 자,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기를 고백하면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니,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왔는데 이제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방관들도요, 어떨 때는 자기 생명을 걸고 불 속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잖아요. 또 일본의 전철역에 사람을, 술 취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당장 십자가를 진다 하니까 막 죽음을 두려워해서 면하게 해달라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이제 태어나서 이쁘다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질병 때문에 만약에 뭐 전염병이 걸려서 분리시켜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엄마와 아이가 어떤 심정이겠어요? 막 떨어지기 싫어서 막 울고불고 하는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한 몸이었는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집으로 말미암아 떨어져야 되는 그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게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 몸이었던 내가 떨어지는 그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압니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누가 죽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이 누구냐? 죄 없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면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그런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네. 어떤 예수를 기다리기 때문에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누가 좀 믿는 마음을 줘야 될 건데 누가 가서 예수를 믿는 마음을 좀 줄라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가요 그러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예수를 믿게 했단 말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근데 아무도 세상에 70억, 80억의 인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원할 사람이 없어. 누군가가 죄값을 대신하면서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해. 누가 갈라냐? 아들인 내가 가야죠. 손을 번뜩 들어서 예수님이. 그래 네가 가라.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네가 낳고 낮은 천한 몸으로 가서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내 백성들을 구원해거라. 예, 아버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졌어. 근데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내 소원을 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대로 나갔다가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는데 누가 가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좀 믿게 해줄 거냐? 성령께서 저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손을 들어서 네가 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이 임한 사람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창세에 택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시오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리니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됐다는 것은 뭐예요? 너가 여자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뿐이 아니라 이제 단지 또 영광을 돌릴 것이다.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겠다고 하니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고 하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공문을 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공문을 대제사장에 공문을 갖고 갔는데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은 다 천둥 소리밖에 못 들었어. 근데 바울만큼은 선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요, 야 저게 진짜 복음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길대? 빨리 안 끝나냐? 왜 저렇게 전라도 말을 쓴대? 왜 표준말을 안 쓴대? 예? 왜 저렇게 남는 말씀만 쓸까? 이렇게 하면서 천둥 소리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남면말을 쓰든지 초말을 쓰든지 뭐 표준말을 안 쓰든지 간에 그걸 다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좀 남면말 좀 안 쓰고 표준말 좀 써줬으면 나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무디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한글도 잘 문법도 잘 몰라요. 근데 하버드에 가서 설교를 했대요.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학생이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1번 설교에서요 이건 남면말 썼어요. 예, 이거 좋은 말 썼어요. 표준말 아니에요. 2번 뭐 잘못했어요. 한 10가지를 적갖고 나오더래 하버드생이. 예, 그럴 때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 학생 다 인정하네. 그런데 그렇게 잘난 자네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문법도 탁월하고 그렇게 말도 잘하고 서울말 쓰는 당신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전도한 적이 있는가? 나는 남면말을 쓰고 나는 막 글자도 잘 모르고 난 표준말도 뭔지를 모르고 그런데도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다네요. 그러니까 얼굴이 낯뜨거워서 그 학생이요 그냥 도망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억양이 세네 마네 전라도 말을 쓰네 남면말을 쓰네 표준말 아직 그런 거 따지지도 말고 이것이 복음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천둥소리로 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들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 사람이고 그냥 말이 많네 크네 소리가 크네 전라도 말 쓰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천둥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번역을 해줘요. 복음으로 들린 사람은 복음으로 천둥소리를 들릴 사람은 천둥소리로 들려요. 아침마다 설교를 하면요 예 그래도 40명에서 100명 사이는 늘 이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왜 들을까요? 왜 말씀드릴까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 김 지사님하고 예 아침마다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한 분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자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굴까요?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주인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뱀 머리를 뭐라 그래요? 뱀 대가리를 십자가에다 밟아버린 거예요. 네? 뱀 머리라고 하면 그것도 아까워.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알아? 사탄한테는 막 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 안 해요. 이게 뱀 머리라고 하면 안 되고 뱀 뭐라고요? 대가리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임금들은 어떻게 되다? 다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전에는 뱀이 세상의 임금들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뱀 머리는 어떻게 됐다? 뱀 대가리는 어떻게 됐다? 박살이 났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험이 없어야 되는데 왜 시험을 당한다? 꼬리가 남아있다. 꼬리가. 저 뱀에 산에 가면은 뱀 독사 만나요. 삼각형으로 된 독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갖다가 돌멩이로 찍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죽어요. 뱀이 꼬리는 왔다 갔다 해요. 꼬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끝까지 버텨보려고 지금 꼬리예요. 꼬리. 예. 이미 세상의 임금들은 뭐냐? 머리가 박살났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을 자꾸 뱀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자꾸 여러분을 찌뻑찌뻑해요. 정죄를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정죄함이 없는데 자꾸 네가 그러거든 목사 맞냐, 집사 맞냐, 권사 맞냐 하고 찝쩍찝쩍거리면 우리도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아이고 기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들이 재밌어 하는 거야. 아니 오늘 장로님하고 찔러볼까 아이고 기주고 재밌거든. 근데 나를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놈아 이리 와봐. 그러니까 막 그냥 욕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해라? 거룩한 말로 서울말로 빨리 가주세요. 왜 이러세요? 나 오늘 주일날 예배 가야 돼요. 왜 자꾸 예배 가는 걸 방해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욕을 해가면서 네가 어디서 와서 지금 헛짓거리를 하느냐 이놈아 하면서 막 욕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원래 청년하고 상담하면서 그랬다니까요. 청년하고 상담하면서 네가 왜 지금 이런 시험을 당하는 줄 아냐? 네가 욕을 할 줄 모르고 너무 착하기 때문이다. 근데 마귀가 늘 갖다가 딱 시험거리가 오면은 뭔 자식 막 그 욕을 해줬어요. 지금 이게 찍으니까 못하지만 그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마귀를 물리쳐야지. 마귀님 오셨어요. 이러지 마세요. 저 괴로워요. 나 할 일 많아. 이렇게 하면 마귀가 우습게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도요 사람 봐가면서 옵니다. 그러면 사람도요 시비를 걸어도요 사람 봐가면서 귀가 이렇게 조금 말린 사람한테 시비 걸어라 말아라. 그런 사람은 레슬링 선수나 유도 선수예요. 싸우려고 할 때 귀가 말려 들어갔다면 이 사람은요 운동밖에 안 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 고등학교 때 일진들이 있어 막 싸움 잘하고 패거리 몰려다가 그런 씨름선수도 안 건드려. 왜 안 건들까요? 씨름선수 건드렸다가 운동부 만날 잠만 눈만 뜨면 운동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도요 급수가 있어요. 누구를 건든다고요? 찌뻑찌뻑해도 자꾸 넘어오는 사람을 건든다니까요. 안 넘어오는 사람은 건들리도 안 해요. 건들려고 그러면 또 다 네가 또 장난치고 있네. 그러면 또 그냥 우습게 보면 넘어간다니까요. 자 33절 자 32절 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오늘 제목이 그래요.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거나 들리면 주님이 들리면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창세에 택한 모든 백성들을 내가 이끌겠다.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을 때 믿으라.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 때는 믿고 싶어도 못 믿으니까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면 들려야 한다는 말씀을 어디서 하셨느냐? 민수기로 가볼까요? 자, 우리 에어컨 한 번만 좀 켜주세요. 네, 제가 좀 덥네요. 자, 민수기 21장 4절 가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 자, 이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면 에돔 땅을 지나다가면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에돔의 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지마 땅 안 터줄 거야. 그러니까 우회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지대로 가면 바로 갈 수 있는 거를 왜 에돔의 왕이 우리를 막아서 돌아가자 하냐. 그러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읽어주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사람은 안 돼요. 안 변해.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줬잖아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이제 만나를 줬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요. 또 여러분 목이 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원망 소리를 갖다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그냥 들어요. 원망을 듣고 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한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원망과 불평함으로 불뱀이 오면 먹으면 바로 열이 나서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놋뱀을 매달아서 장대에 들리게 하라.
그 노뼈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불뱀에 우리 불뱀에 어떤 뱀에 물렸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뱀에 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있으면 다 열이 닿아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산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민수기 21장을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라? 통전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라.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한가 볼까요? 자, 13절 12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그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그 노뱀이 누구다? 예수님, 인자. 그분이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묻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은 노뱀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처럼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갈까요? 부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럼 부활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고린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 그러죠? 부활장이라 그래요. 부활장. 15장 22절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첫 번째로 부활한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 그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 예수에 속한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창세대 택한 자기 백성을 다 안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니까 우리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다섯째 열매가 되는 거다. 24절.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바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옆에 한번 55절 볼까요?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미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조금 더 살려줘 나 좀 더 살고 싶어 아둥바둥 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나를 이제 주님의 품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망까지 조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예수 믿는 거예요. 왜요? 사망까지 이긴 것이 바로 부활이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냐? 제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요,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목배임을 당해요. 왜?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근데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반역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로마를 반역한 반역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를 속량하셔서 기록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왜 예수님이 나무에 들려집니까? 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들려서 죽음을 받습니까? 우리를 저주에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예수님이 왜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은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며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방인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죽은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대신 져야 될 그 저주를 대신 안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속량을 허락하심으로 죄 용서를 허락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고 왜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거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 그 정말로 세상으로 볼 때도 보잘것없고 멸시천대 받았던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복이 뭔가를 보고 맞추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 볼까요? 자, 예수님이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이 1장 3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복을 줬대. 복. 근데 그 복이 뭐냐? 로또가 맞는 게 아니에요. 로또. 어제 로또가 10명 됐더라고요. 맞죠? 아주 이상 10명 됐던가요? 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대요. 그 복이 뭐냐?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받은 복이 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에 택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셨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로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 취직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의 복도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리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뱀으로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무에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야 예수 믿는다면서 너가 뭐 월세방을 못 모여서 나냐? 전세밖에 못 사냐? 아니 차다가 그게 모닝이 뭐냐 그거에 예수 믿는다면서 왜 자식들은 그렇게 취직이 안 되냐? 왜 자식들이 시집장가도 못 가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복 받는다든가 뭐 너희들이 그 복 받은 모습이냐? 예수 안 믿는 나보다 못 사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엄매 기죽어 해야 됩니까? 시끄러!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어. 그 신령한 복이 뭔 줄 아니? 죄와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그 은혜를 받았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 이 세상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인간이 연수가 70이요 감당하면 80이에요. 80 빼기 자기 그 나이를 한번 빼보세요. 지금 우리 그 안철 집사님 모치는 지금 한 3, 4년 더 산 거예요. 80에 비하면. 덤으로 산 거예요. 예수 믿고 죽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아멘.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았다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죽어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 복을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존재예요. 아멘. 우리가 뭐 잘해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들리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죽는다 그러면 나한테 통장에 있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좋은 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내가 단언컨 설명합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은요,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이 살 거예요. 내가 차는요, 내가 타고 타는 차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거예요. 내가 예쁘게 갖고 있는 밭, 그건 나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 밭을 가꿀 거예요. 50년 후에 우리 것이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어디에 있으니까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거거든요. 그걸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들리셔야 돼요. 아멘. 십자가에 들리셔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들리신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